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창립 50주년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7월 2일 날 순복음 동부중앙교회로 창립을 했습니다. 50년의 그 세월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부터 오늘 전할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2년 7월 3일 날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식을 잘 못해요. 참 부끄럽지만 금식이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청장년 금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외국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는데 3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 금식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본당하고 식당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이. 그런데 점심 메뉴가 뭔지 저녁 메뉴가 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냄새가 거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육개장이구나, 짜장면이구나, 막 다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금식이 어렵더라고요. 다음 날이었어요. 이틀째 됐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 하나가 내 입으로 오는데 밥이 이만큼 쌀밥이 있는데 와, 할렐루야 하고 앙 하는 순간 눈이 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하나님 금식은 못하겠어요. 정말 저 금식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금식은 잘 못해요.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철야를 못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날밤을 새본 적이 딱 한 번, 군대에서 검열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맞지 않으려고 한 건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야도 못하고 제가 금식도 잘 못하는데 성경 읽다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 임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잠을 자지 말고 교회에서 잠을 자야겠다. 교회에서 철야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이틀 교회에서 잠을 자고 3일째면 등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그날 집에 자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 잠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전할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좀 하나님이 기특해서였는지 금요 성령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연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안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이 12층 여자의 후예입니다. 12층 여자의 후예. 12층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이제 세상을 그만 살아야겠다 하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1층에 보니까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층을 보니까 항상 밖에 다닐 때마다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9층을 보니까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층을 봤어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약을 한 움큼 먹으면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7층 봤더니 돈 많다고 늘 자랑하던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걸복걸하며 일자리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6층에는요,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는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더라는 거예요. 5층에 보니까 닭살 커플로 알던 연인이 이별하기 직전의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4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한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3층에는 이혼한 뒤에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2층에서는 자식들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여자가 생각이 있어요. 12층에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살면서 속상한 일 한두 가지 없는 일 없을 텐데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층에 도달하니까 지면에 있는 돌이 크게 다가오는데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왔구나 하면서 후회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인생 사는 게 다 똑같네. 모두 다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니만 힘든 게 아니야.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힘든 순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견뎌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자,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뭘 그리 힘들어하냐, 다른 사람 보면서 그냥 살아, 이렇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지금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이지만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희망을 줄게, 꿈을 줄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니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들, 신하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젊은 애들도 데려갑니다. 기술공들도 다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열매도 먹고 살아라.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라.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터전 잡고 살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받아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잘 되기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죽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라. 번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난민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테니 너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서 이 때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 속에 짓누르지 않고 어려움 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마음 답답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 이거 뭡니까? 예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은요, 예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아멘, 돌아오게 할 텐데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서 안 돼요.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키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구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사이즈, 내 크기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아는 얘기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을 나도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전승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6.25 전쟁 끝나고 울산에서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동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짓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10년이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10년째 아닙니까? 제가 11조를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그 동태 아줌마를 불러요. 그리고 골동품 상자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요. 복주머니 하나 꺼내면서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인데 동태 한 짝하고 바꿉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태 아줌마가 평생 모았다라는 말에 그럼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 동전 모은 거랑 바꿨어요. 동전을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동전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약간 이상한 동전들도 있어요. 골동품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에다 한번 이제 지인을 통해서 부탁했더니, 글쎄 그 골동품 가게에서 희귀한 동전이라고 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600만 원을. 와,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그래서 400만 원을 성전 건축원금 드리고 200만 원을 본인이 가졌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분이 2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숟가락 그게 아니라 진짜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갈밭인데 자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의 한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사라는 거였어요. 그 땅 주소를 가서 보니까 진짜 황무지예요. 자갈만 잔뜩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한산 가운데 보여줬으니 이 땅인가 보다 하고 사긴 샀어요. 5,000평이었어요. 평당 300원. 옛날 얘기죠. 평당 300원. 그러면 5,000평이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있었으니까 150만 원 주고 샀어요. 사긴 샀는데 이 땅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자동차 한 대가 唰 왔어요.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서 이 땅 주인이냐고, 저기 땅을 파래요. 얼마 주실 건데요? 1,000만 원. 1,000만 원 준대요. 15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이에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았어요. 오! 갑자기 세게 부르니까 안 팔았어요. 그리고 안 팔 거야 하고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차가 5대가 그 집 앞으로 쫙 쓴 거예요. 5대가 승용차 와가지고 땅을 파래요. 얼마 줄 건데요? 1억 준대요. 1억. 150만 원에 샀는데 1억을 준다. 저 같았으면 팔았을 텐데 이분이 안 팔아요. 그런 거예요.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29억을 주고 판 거예요.
제가 거짓말일까 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 29억 제가 동그라미 전화다고요. 29억.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었어요. 그 땅이. 정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9억을 주고 이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2억을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27억 있잖아. 27억 갖고 이제 나 같았으면 이제 평생 배불리 살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 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성령님이 땅을 사라는 감동을,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던데 이분한테 땅을 사라고 했나 봐요. 27억을 가지고 땅을 몽땅 샀네요. 근데 산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버렸네요. 수천억 부자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동태 한 짝이 수천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냥 그 동태 한 짝에 그냥 600만 원 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렇게 높여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동태장수 돌아다니면서 파는 이 아줌마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창립 50주년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년 전 월드순복음교회는 꿈을 짓는 교회와 통합을 했습니다. 꿈을 짓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한 15가정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때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월드순복음교회와 이제 통합하게 됐는데 통합하면서도 적지 않은 헌신들을 했어요. 통합한 후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장막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 3가정의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직장을 놓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직장을 주셨어요.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그 소원대로 대학을 진학하게 하셨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자녀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자녀 잉태를 주셨어요. 주일 성수가 기도 제목이었던 이에게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3년 만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제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그 복을 주실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 복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복을 내려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